젊을 때는 사서라도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럼 고생 안 하고 일이 잘 풀려 승승장구하며 제대로 살면 안 되기라도 하나요? 금수저나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충분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서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고 열등감을 재료로 삼아 자신을 채찍질하며 불태우는 일이 편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좋은 결과를 내서 남을 돕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만이죠. 아니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경우지만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 때문에 그런지 교회 댕기는 자들이면 그게 신자든 목회자든 자신이 어려운 처지를 무조건 광야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밀어 넣으셨고 그걸 통과하니 짜잔하고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요. 연단이니 시험이니 말도 많습니다만 그렇다면 아니면 누군가 쓰기 위해 이 광야 코스를 필수로 밟게 하신다는 말과도 같은데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 후에 기록된 성경에 광야니 시험이니 연단이니를 아주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있던가 싶어요. 자기의 십자가가 바로 광야고 연단이고 시험이라는 주장을 하던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걸 그렇게 여기셨던가요? 신앙의 길은 공생의 기간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엄한 모함들이 따릅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각오하고 감수해야 하면 당연하죠. 관용적인 표현인데 십자가니 무조건 사람 잡아 죽이는 형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어거지로 광야에 끌려가야 한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광야에 끌려가지 않고 애시당초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내 고난과 역경을 광야에까지 비교하며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게 자랑질이 되냐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애시당초 성경 말씀은 죽어도 들어먹지 않고 내 소유와 지식과 재능과 능력만 믿고 깝치다가 일이 터지니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은 없어 개털나고 나서 그제서야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어디 한둘이던가요? 목회가 어려운 목회자들 과연 말씀에 100%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신자들은요? 과연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말씀과 전혀 다른 율법과 신학과 교리에 쩌든 설교에 속아 말씀을 아는 것처럼 살아왔으나 정작 알고 보니 전혀 상관없는 것들임을 나중에 알게 된 적이 없던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태 쥐약은 자기가 먹고 남 죽으라고 삿대질이나 하며 살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내가 광야를 지날 때 순종해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나 설교를 들어봐야 여전히 성경과 다르고 율법과 구약과 교리에 쩌든 사람이 지혜로 만든 말이나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광야를 겪은 듯 방긋거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의 공생애부터 기록된 신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약속, 구약이 아닌 새로운 법이란 소리입니다. 거기에 광야가 필수 코스고 거길 통과해야 제자로 삼아준다는 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십자가도 위에서 본 제 욕심에 스스로 판 무덤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오랜 습관이
말씀과 대적하는 일이 많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하나님 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분명한 결단과 고백이 있으면 삶의 어려움, 목회의 문제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해든 시험이든 연단이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뿐이니 뭐가 된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과 귀를 닫고 절벽을 걷다 생긴 일들 뿐이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하느님의 일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근데 정작 주님은 너희가 성경만 연구하지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하기는커녕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거고 저건 끝났다며 신학과 교리를 들고 와서 사대질이나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광야에 또 끌려가서 평생 개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릴 자들이 아직 수두룩한데 자기는 이미 광야를 통과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 그분의 말을 따르며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의의를 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전혀 그러지 않죠. 또 짐 싸들고 산에, 기도원에, 광야로 가지 말고 주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안에 온전하게 거하며 믿음으로 행하면 될 일입니다. 사람이니 온전하게 그걸 행하기 어렵죠. 목회자도 사람이라 어거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말씀과 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무튼 엄한 광야 운운하지 말고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걸 필수 코스로 여겨 자랑하지 말고 그토록 좋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멍에를 매기 바랍니다. 주님의 침은 가볍다고 하는데 그 멍에 대신 세상의 굴레를 메고 진흙탕에 뒹굴며 발악을 하고 있으니 이건 뭐 말을 해서 들을 것도 아니고 등짝을 때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벼랑에 밧줄 하나 붙잡고 매달려 살려달라 고함을 치는 사람들 대부분의 발이 이미 땅에 닿아 있는데 그걸 모르니 알려주면 될까 싶은데 말씀이 사람을 볼 때 이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진작 놓으면 될 것을 지질이 말도 안 듣다가 다 잃고 날리고 손해를 본 다음에 그게 광해였고 주님이 보내셨고 내가 통과했다며 반긋거리니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